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 웬만한 분들은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바디메오가 중요한 역할, 지금 이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죽으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 바로 전에 바디메오는 46절에 보니까 하찮은 사람이에요. 별로 이 46절에서 52절까지 기록을 안 해도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1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요 마지막 46절에서 52절까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 이것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끝날 쯤 되면 바디메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적용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바디메오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그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어떠냐? 신체적인 부분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뭐다? 맹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의 직업은 뭐다?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지 구걸한다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이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디메오 하면은 이 사람 이름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왜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굶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끼니나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지
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산다라는 희망과 소망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대한 이런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걸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여기서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야,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하는 인생이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46절에서 52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 사람은 참 진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벼운 사람, 어떤 분은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생각이 좀 깊고 또 뭔가 지금은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오늘 바디메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맹인이고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적부터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아서 이런 생활을 했는지, 어렸을 때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런 그 위치로 본다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소리예요. 거기다 또 구걸까지 한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대체적으로는 희망과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이제 틀렸어, 내 환경이 이런데 나는 무슨 소망과 낙이 있겠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전체 문맥을 본다면 이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구걸하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밑바닥으로 보고 이 당시에 나는 죄인이다 보니까 나는 여기까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건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가진 건 뭘까요? 이 47절 48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뭘 가졌죠? 눈은 보지 못하지만 뭐는 가지고 있어요? 입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뭐 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는 또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귀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제가 이 한 주간 묵상을 쭉 하면서 늘 알았던 이야기, 늘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이 46절에서 52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실까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같은 이러한 모습의 바디메오지만,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귀로 어떤 것을 들었다면 그걸 마음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촉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누가 근접할 수 없는 자기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희망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 46절의 바디메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힘을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는 것만 찾으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입은 가지고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있는 거 촉감 같은 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바디메오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다면 우리가 21세기에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적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실제 현실적으로 없는 것도 많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아서 그것 붙잡고 여러분 이기시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눈은 없지만 귀와 입과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촉감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4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46절에 여리고라고 지금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가셔야 되냐면 여리고라는 그런 곳을 가셔야 돼요. 지나가셔야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많이 주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 바디메오는 좀 생각이 깊고 내가 여러분들 그 앞을 보지 못하면서 구걸은 하지만 항상 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마다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많은 그 당시에 핫 이슈 가장 유명하고 가장 뜨는 아주 그런 핫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비록 여리고에서 먼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이러한 일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령을 할 때마다 누구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바디메오 이 맹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희소식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정말 진중하게 제대로만 진실되게 듣는다면 이들은 누구를 지금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가 선포되어서 이제 온 세계에 으뜸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이라고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제가 자막은 띄워주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자신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어떤 게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눈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와닿지 않지만 맹인인 바디메오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아주 간절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이면 갈릴리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이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부분만 읽어준다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메시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다시 보고 눈먼 자가 다시 봐? 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겠지만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거지 바디모에게는 이게 희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희소식이 지금처럼 개안 수술을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구원자가 되신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만나기만 한다면 이분이 메시아 되시고 이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면 내 눈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일반적인, 아까도 계속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맹인 거지라면 그냥 어떻게 하든 매일매일 굶지 않고 먹고 살을까, 이러다가 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하다가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내 삶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라면, 오늘 바디메오의 전체적인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진실되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진 것 그거 귀로 들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자기가 눈에 귀가 번쩍하게 띄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같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메시아가 오시면 할 것이다 한다면 그거 붙들까요? 안 붙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가, 그래서 소망도 희망도 없던 이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나가실 때 가실 때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터인데 어떻게든 예수님만 지나가게 되면 나는 붙들리라, 이분을 만나리라 라는 이러한 마음이 이 안에 사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46절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 대한 선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47절 드디어 나사렛 예수시란, 이제 막 사람들이 누군가 오고 있는데 웅성웅성하고 예사롭지 않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누가 지금 온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호칭을 바꾸잖아요. 뭐라고 바꾸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메시아시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듣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입을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곁에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외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없는 것만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없는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눈이 안 보여서 자포자기하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나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예수를 내가 들었고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내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나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그런 촉감과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려고 하실 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간절할 거예요. 그냥 하나만한 한번 해보자, 뭐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 것 같아요? 간절한 고백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 눈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가 있죠.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지금 꾸짖어요. 아니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죄송해요. 요즘식으로 좀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재수없게. 지금 이분은
예루살렘만 올라가시면 뭐가 되실 분이에요? 왕이 되실 분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셔서 천하를 호령하고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을 어떤 그냥 하잘것없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붙잡아 조용해! 하고 사실은 무시하고 업신여긴 죄로 꾸짖어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잠하라고 지금 야단을 쳐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낑낑 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눅들지 않고 절규하는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큰 47절에 한번 외쳤던 그 소리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간절하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고백이 사실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중간에 장애물도 생기고 장벽도 생겨서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그리고 부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뚜렷하고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어떤 것들을 응답받기 원한다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좀 저속하게 표현한다면 이 재수없지 하찮은 그 맹인거지가 어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분을 지금 붙들고 있어 조용해 하고 별의별 소리들을 지금 다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깨갱거리지 않고 더 절규하는 목소리로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49절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떻게 했다?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만들게 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은 만나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발걸음을 이제 지나가시는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50절에 이 바디메오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까짓 거 겉옷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겉옷은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불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저당을 잡을 정도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맹인에게는 사실 더 이 겉옷은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장애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내버리고 있다는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우선순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 가는 것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이 50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바디메오는 이제나 저제나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에게 소원은 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맹인이 눈이 떠지고 보기를 원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한 것도 사람들은 이걸 고백을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맹인들의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똑같이 질문한다면 제가 요즘에 매일
몇 푼밖에 얼마밖에 지금 국어를 못하고 있는데 한 5배, 10배 정도 국어를 더 해요. 많이 좀 받아서 좀 넉넉하게 배도 고프지 않고 좀 넉넉하게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동전을 좀 많이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국어를 많이 하고 좀 더 내가 건강해지고 좀 더 좋은 자리에 내가 국어라는 좋은 자리에 좀 앉아있기를 원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욕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맹인은 근본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거의 이제 임박해서 그 전주에요. 오늘 말고 지난주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길을 가는 중에 주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억들 나십니까? 그럴 때 그래 너희들 내게 똑같이 오늘 5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똑같이 36절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뭘 요구한 거예요? 뭘?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셔서 가장 그냥 어중간한 중간 자리, 어중간한 좋은 자리가 아니라 최고로 좋은 자리, 영의정, 자의정 이런 최고의 좋은 자리를 좀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우리 소원 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왜 너희들만 좋은 자리야? 우리는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고 했던 12명의 제자들의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가신다고 그렇게 순한 예고를 3번이나 말씀했건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자리만을 탐내고 있어요? 영광의 자리만 탐내고 있는 이러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이 오늘 본문은 누구의 아들이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구걸하지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하니까 보기를 원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원하지 이것도 소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돈을 좀 더 많이 구걸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좋은 자리에 그럼 더 많이 구걸하기 원합니다. 이런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광의 자리를 주옵소서라고 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제자이지만 핵심 그룹의 제자이지만 진정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그 고난의 길은 듣고 싶지도 않고 영광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만 탐내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거 바로 뒤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구걸하는 자지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그분에게 정말 엑기스인 정말 중요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와 이 구분을 오늘 사실은 이 마가의 의도가 그런 뜻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지만 눈을 보여요. 사물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특권층이지만 진짜 주님의 의도와 이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주 낮고 아주 천하고 죄인이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맹인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못 해본 거 그동안 내가 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거 마음껏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고 싶은 거 그게 우리 욕망 아니에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야, 네 소원 보여줄 테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곧 보게 되었다고 지금 언급해요. 그러면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눈이 보이네. 내가 이제는 마음껏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네.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 좀 마음껏 해보리라. 하고 싶은 것도 해보리라 라고 세상을 향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남들처럼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 52절 마지막 절에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 아닌 제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었던 것, 못해본 것 마음껏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닌데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어떤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보게 된 이 보는 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눈은 보이지만 영안이 뜨여져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이 하찮은 맹인 국어라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 영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영광의 자리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진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세상으로 달려가서 마음껏 이전에 못했던 걸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곧바로 즉시로 눈 뜨자마자 계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모습이 바디메오 이야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간절하게 얼만큼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하셨습니까? 나 할 만큼 했어. 기도도 하고 내가 웬만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난 안 들어주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후회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릴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만 만난다면 주님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내에 있는 거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이러한 그런 마음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더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2절 마지막 상황에 바디메오가 눈이 뜨여져다 보니까 세상 것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한번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내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 그게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좀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조금 쉴게요. 그리고 주님 조금만 봐주세요 라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가장 어떤 상황에도 1순위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런 소망 없게 만드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면 반드시 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년이 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지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46절에서 50절까지 쭉 가다가 마지막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믿음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이러한 엄청난 역할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바디메오처럼 그러면 나는 어떤 게 있을까?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생각도 있고 촉감도 있다면 그거 가지고 나는 무엇 하기를 원하나?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리고 그런 늘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 속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며 바디메오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우리가 가진 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 하나만이라도 엄청난데 거기다 부모라는 거지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으로 그의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들으며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 깊은 생각 속에 그분만 만나면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눈을 뜰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간절함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 곁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우연히 얻어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늘 평상시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나왔던 것을 본다면 우리는 평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그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또 붙잡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그의 눈이 띄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띄어져 있다고 모두가 영적인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신앙,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솔직히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지나갈 때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찾고 찾아 만나며 그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주님의 길에서 따르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한번 고민하고 또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바디메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국에 더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